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2월 29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실천하며 살아야 할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옛 사람의 성품을 죽이고 행동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 용서와 사랑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2절의 표현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면 이렇게 행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시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행함이 마땅하다고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제일 잘 안 되는 것들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에 가장 거슬리는 요구이기 때문에 가장 하기 싫은 것이요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같은 것들을 덧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늘 일하는 시간만큼 변화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선 먼저 마음과 생각이 올바르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채워져 굳어 있다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도 예수님 닮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골로새서는 땅에 있는 지체라고 그래서 죽여야 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시며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평강으로 채우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이어서 16절, 1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의 교훈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임무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을 받아 많은 일들을 했지만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는 애통의 고백 말입니다. 우리 주변의 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말씀의 가르침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방법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과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8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합니다.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질서를 따라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지 그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억압을 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남편 또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왜 노여워합니까?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소유물 취급을 하며 부모의 욕심을 채우려 할 때 노여워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격체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종은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때론 불의한 상전일지라도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상전들은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선 상전으로 종을 부리지만 모든 것들의 영원한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일터에서 때론 윗사람으로 또 아랫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급이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는 많이 줄어들고 없어질 텐데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듭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갈 실력이 우리에게 없구나 하는 깨달음 또한 밀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행하며 살아야 할 모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할 실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하신 부분을 기억하며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자라가고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표처럼 말씀이 실제가 되고 순종이 일상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